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순종이 주는 지혜. 믿음의 순종이 주는 지혜. 8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 헤아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면 이 7장부터 우리가 끝장까지는 그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우리 7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블랭크를 한번 넣어 보십시다. 이 밑줄 안에 들어갈 말씀이 무엇일까요? 1번 좋은 밑줄, 좋은 기름. 뭘까요? 맞습니다. 이름입니다. 누가 이름이라고 큰 소리로 하셨어요? 네, 100점입니다. 뭐 줄 줄 알았죠? 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네. 자, 2번 2번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죽는 날이 진짜 좋을까요? 아멘. 우리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죽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날에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웃음보다 슬픔. 네, 잘하시네요. 5번,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좋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이것은 노래보다 좋다는 거예요. 노래처럼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보다 좋은 건 뭐예요? 일의 끝이다. 죽는 날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7번에는 보니까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이다.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을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공식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또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이 공식처럼 대입만 하면 탁탁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구하지 마시고요. 공식은 뭐 우리가 몇 가지 공식도 중요한 건 있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또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심었는데 안 거둬져. 그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공식 따져가지고 왜 안 주시나,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하지 말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것인가, 착실하게 주님이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나의 가지가 되셔서 내가 열매가 맺혀지듯이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잘 회상하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8장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상반부만 읽었습니다. 성경책으로 읽으면 좀 뒤에 더 달려있죠.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지혜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코헬렛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물의 이치,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물의 이치로 번역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는 거죠. 사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다바르. 다바르가 뭐죠? 말씀이죠. 광야는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 다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 근데 이치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뭘까 보니까 페쉐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페쉐르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해석이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면 말씀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일을 봤을 때 해석을 잘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해석을 잘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라는 말은 말씀의 해석으로 번역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1절의 질문은 마지막 절에서 답을 줍니다. 마지막 절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예요? 있다예요? 알 수 없다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 아무리 지혜자가 안다고 해도 사실은 알아내지 못한다. 야, 이거 벌써부터 허무해집니다. 그죠? 오늘 이거 8장 읽으나 마나인가? 이런 생각이 벌써 드시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알 자가 누구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느냐? 100%는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공식보다는 기준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해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참 좋은 일들이 있을까 할 때에 그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싶고, 마치 공식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해석보다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예, 순종 안 하시고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꼭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네,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좋도록 최고의 권위자를 올려놨어요. 자, 2절로 가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왕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이야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왕이라고 하면 요즘 욕먹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왕이라는 단어는 요즘 사장된 단어같이 보입니다만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뭐예요? 왕뚜껑이잖아요. 아닌가? 예. 제 사견입니다. 킹이라고 하잖아요. 킹. 예. 버거킹. 왜 버거킹 종사자들 계십니까? 예. 킹이잖아요. 왕. 여러분들 중에도 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왕 노릇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 그러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왕은 하는 일이 보니까 그 앞에 딱 서 있을 때 물러가기를 급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궁전의 예절같이 보입니다만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위자 앞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쉽게 뭔가 자기의 의사를 너무 좀 강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그 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북해하는 거 알아요. 누가 왕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 말도요, 참 왕은 그럴지 몰라도 요즘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요즘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순종이라는 거를 안 합니다. 무슨 순종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순종은 도리어 창의력에 방해가 될 뿐이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모르느냐라고 몇 가지 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막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왕에 대해서 왕과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왕처럼 떠받들어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은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권위자입니다. 요즘 이런 말 저런 말 많던데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애들의 교육은 바닥을 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럼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전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역할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중에도 실수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럴 때 찾아가셔서 선생님들께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협박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협박은 안 했는데 선생님들은 협박했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니까. 예, 또 더 나가면 또 정치적이라고 할 테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권위입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사도 스승입니다. 스승이자 부모 같은 역할도 하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요, 특히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거, 이거 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순종을 훈련해야 되냐면 부모님 때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에서부터 순종해야지 나중에 회사나 학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못 배운 애들이 학교 가서 꼭 고생합니다. 학교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해도 직장에서 또 고생합니다.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할에 있어서 내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해석이 안 될 경우가 있으면, 해석이 안 될 경우, 선생님께서 이거 숙제해와, 이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면요 벌써 성적이 좋은 애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 애는 성적이 좋은 애라니까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해석보다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그것을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애는 좀 전에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싫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하는 애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안 좋네요. 그죠? 죽어도 안 먹는다니.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그냥 순종을 안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권위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복 형이라 할 수 있는 아도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사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엄청 앞서갔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결국 그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당시 제단의 뿔을 잡았으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를 살려둡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바세바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후처라고 해야 되나요? 다윗의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형이지만 죽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인을 얻겠다는 말은 아버지의 권세를 얻겠다는 다른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왕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은 결과로 당연한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좀 비극적인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결국 정말 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놀리잖아요.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말리죠. 일단은 말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주죠. 시므이를 조심하라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봤는데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내가 용서해 주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지만 예루살렘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처음에는 듣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자기 몸종이 자기 집을 도망갔다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친구들을 잡아왔어요. 솔로몬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게 됩니다. 시므이도 죽여버립니다. 아니, 뭐 솔로몬 되게 폭군이었네? 아니요. 왕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왕이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부터 4절 보니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왕 앞에 물러나기를 조심하라고 했지만 또 거기 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직장에 나가보세요. 자기 윗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당합니까? 도리어 순종해야죠.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은 너무 싫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고. 나는 그런 거에 난 복종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 바로잡는 게 당신의 몫은 아닙니다. 그분도 알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니까 따라온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또 이런 뜻도 됩니다. 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권위자가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시켜가지고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당하게 대했던 그 상사가 무조건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때부터 그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권위자가 악인일 수도 있어요. 꼭 의인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인을 왜 여러분들의 권위자로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되면 1절 후반부에 있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의 광채, 이것은 마침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나온 다음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모세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의 광채,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야, 나 같은 못된 상사에게도 순종하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불순종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대들고 뭐 그러다가 결국 어그러지고, 그래서 내가 그 상사를 뭐 내가 뒤집었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른 상사들이 또 봅니다.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디랑 짝짓기를 잘하냐면요, 살인, 간음, 강도, 도둑질, 불의, 추악,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죄들과 짝짓기를 잘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핑계가 되고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순종하고도 마음은 어렵지만 불순종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순종이 아니고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자,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자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8장 5절 상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지 주의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종이 하는 말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역 예배 좀 드립시다, 뭐 마을 기도회 좀 합시다, 뭐 전도 좀 합시다, 여러분 버스워커 좀 하십시다,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거를 하나같이 순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도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지혜들이에요. 우리가 5절 후반부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지혜자는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6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여러분, 때와 판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화를 입는데 그 화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화더라, 이 말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 바로 장래일이죠. 그런데 이 장래일은요, 지혜자에게 있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불행이 없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예는 좀 지우세요. 저도 제 안에 나쁜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선생님들이 올라오지 말고 그 안에 대기하라고 그랬다가 애들 많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다 있나 싶어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이 민족에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에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의 그 역할을. 권위자 스스로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될까요? 앞으로 배 탈 때, 또 배를 태워서 애들을 인솔할 때 선생님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비록 많이 죽었지만 더 많이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을 더 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사실 이 순종은 먼저 부모님에게 배우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모를 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서 8장 8절의 말씀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도 있냐? 없다. 악이 그 주변을, 그의 주민들을 넘겨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든지 죽는 날이라든지 전쟁,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것 같죠? 뭐 예상할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것은 정말 알 수도 없고요. 죽는 날 당연히 모르고요. 여러분, 전쟁은 뭐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사람에게 있는지 몰라도요,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최선책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훈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순종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려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대인계명이자 대신계명이란 말이에요. 대신계명이자 대인계명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이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좋아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장까지는 이 믿음과 의에 대하여 로마서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가 12장부터는 실천편인데, 실천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12장에 가르치더니 13장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13장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권위자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권세자들에게는 복종하라. 일단 복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믿음이죠. 이 권세,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불순종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 하고, 여러분 또 뭐 어떤 방법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치려 하면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대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일 겁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장 읽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 강조합니까? 권위자에게 복종을 강조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예배, 권위자에게는 순종.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진짜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실천적이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첫 번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모세를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은 안 죽이죠.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감추죠. 모세가 살았어요. 맞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지시한 대로 안 했어요. 왜? 틀린 거니까. 우상에게 절하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하고 위배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밑에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 분이고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냥 절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큰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 못된 권위자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보통 못된 권위자 밑에 있었던 사람. 요셉을 보세요. 바로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못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폭군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섬깁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당시에 가장 폭군이라 말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또 좋게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잔인했던 가장 큰 왕이었는데 그에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성경의 전부라고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왜 순종을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쑥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말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권위자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만 잘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게요, 이게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요. 불순종은 암입니다. 암. 불순종하는 거 어렸을 적부터 그게 몸이 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여기 앞에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을 딱 정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약이 되는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의 말씀은요, 미지의 세계를 인정하라요. 앞에 좀 길게 했으니까 뒤에 짧게 할게요. 미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여러분,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살펴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응? 사람을 그렇게 해롭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주장해서.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거룩한 것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일까요? 예배를 떠났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우리를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미지의 세계는 악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세상, 그러니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막 헛갈리는 사람도 있고. 자, 계속 좀 볼까요? 11절에서 12절 상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여러분, 11절과 12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은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그냥 탁 내리꽂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내려버리시면 누가 죄를 짓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행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닐까? 이게 미지의 세계. 잘 모르죠. 12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 될 것이요. 12절 상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실까? 아니면 왜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자, 이 그림자와 같으리니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를 보니까 그림자와 같이 길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데 한국어 번역을 하면서 이게 길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림자 같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 악인의 결과는 장수도 잘 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은 때로는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득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함이 어떤 결과를 놓는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거꾸로 하지 말고 제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알 수 없는지 14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의인들인데 악인들처럼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막 악인들이 벌 받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만약에 아주 못된 병에 걸렸다 합시다. 못된 병의 정의는 못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있는 것이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천적으로 있잖아요.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는데 80까지 살고 죽을 때까지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살다가 저 위에 윗동네에 혹부리 영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헛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숨, 공기, 연기. 또 다른 말로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이 헛된 것에 너무 우리 마음 두지 말고요. 미지의 세계는 그냥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미 이해하신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미지의 세계 해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기 정의락 안수집사 있네.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즐거움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기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쁠 거야. 나는 즐거울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막 진짜 못된 상사나 이웃들이 막 여러분들을 괴롭혀도요, 그 괴롭힐 때에 그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야, 천리를 가라고? 난 백리만 가도 되는데 천리를 가라고? 야, 이제 하체 운동되고 좋네 뭐. 그러면서 또 운동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겉옷 속옷 이런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새로 하나 사지 뭐. 하나님 새로 하나 주시겠지. 그 왼뺨 오른뺨 다 둘러대라 그러면 한쪽만 맞으면 맞은 것 같으니까 둘 다 맞으면 그냥 빨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지금은 살 빼라는 뜻인가 보다. 이미 많이 살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건 살 빼라는 이유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 전도서 2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우리 더 짧게 해놨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다 같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붙여보십시다. 이렇게 붙일 필요는 별로 없지만 한번 좀 붙여보고 싶어요. 오늘따라 순종도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면 나에게 붙여주신 권위,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그것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넌 이해도 안 되는데 나를 믿는 거야? 이거 봐라. 믿네. 나를 믿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독한 나쁜 사람을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기뻐한다고? 나를 믿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거기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막 하고 있어요. 남들은 막 구역 예배하기 대충 가고 막 안 하고 막 그러는데 꾸역꾸역 그냥 코로나 중에도 구역 예배 드리고 막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구역장님들 축복합니다. 저랑 잘 지내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죠. 그래도 정리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귀한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알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도 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자는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에 자꾸 성자를 붙여요. 우리 다 성자 붙이면 되는 건 되는데 성도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교부이자 우리들의 또 믿음의 스승 또 선배 이런 분들은 참 명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자꾸 모퉁이를 도신다라고 그가 표현했어요. 모퉁이를 도신대요. 그래서 나는 이 모퉁이를 도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뛰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된 길로 가시면은 금방 따라잡을 것 같기도 하고 보이니까 왠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모퉁이를 도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나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해될 수 없잖아요. 왜 자꾸 주님은 도망가시나?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모퉁이를 도신 하나님, 이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C.S. 루이스나 어거스틴이 만났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순종으로밖에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헤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